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때로는 하늘이 당신의 성공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실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얻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고, 잃는 것이 반드시 화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정박지가 있고 자신을 무트로 데려다 줄 배가 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피할 수 없고 인연이 없다면 아무리 만나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연이 오면 모이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배후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동쪽을 가리켰는데 뽕나무를 만지는 것처럼 모든 일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성공을 막는 일은 우연도 아니고 이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인연이 생깁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수련하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요행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줘야 하며 심지어 곱절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해서 얻은 것이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서둘러 얻은 것은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얻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고 잃는 것이 반드시 화는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라면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급하게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한 후에도 당신의 것이라면 놓아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라면 붙잡고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평안합니다. 삶의 많은 것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을 붙잡을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당신 뜻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늘은 더 합당한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으세요. 복은 정해진 문이 없으니 스스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니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을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 가장 큰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버드나무는 푸르게 자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선을 행하면 하늘이 더 큰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일시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끈기 있게 노력하면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은 늦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 사람들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기쁨을 주고 나쁜 사람은 교훈을 주며 최악의 사람은 경험을 주고 최고의 사람은 추억을 남깁니다. 인생은 결국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깊은 인연은 더 오래 함께하고 얕은 인연은 그저 더 빨리 떠날 뿐입니다. 떠남은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 해방입니다. 9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 실패와 사랑하는 사람,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4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못된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더욱 강인하고 완전해졌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여자는 결국 돌아갈 곳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영혼을 자신에게 속하게 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야말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린 스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밤에야 겨우 경전을 읽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신은 늘 바쁜데 형님들은 한가롭고 평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스님은 불공평함을 느껴 방장 스님을 찾아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방장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그에게 힘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절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다른 형님들은 모두 힘들어했지만 뛰어난 체력과 의지를 가진 어린 스님만이 승리하여 신성한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현장 스님이었습니다. 방장 스님이 그에게 주었던 시련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빛이 되어 수많은 위험을 해치고 마침내 진경을 얻어 대당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늘 변하여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으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해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당신의 선택보다 항상 더 좋고 완벽하다고 믿으세요.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을 치는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한다면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거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폭풍으로 가득하니 스스로 우산을 펼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희망의 꽃을 심으세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진정으로 매력적인 것은 더 이상 얼굴이 아니라 5개월 동안 갈고 닦은 품격과 영혼에 깊이 새겨진 기품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것은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삶을 바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때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소인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성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복받은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삶이 좋거나 나쁘거나 복이 오거나 화가 미치는 것은 결코 외부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좋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은 티끌 하나 없는 것이 아니라 티끌이 날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태양처럼 빛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잘 대해 준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을 잘못 보았든 배신을 당했든 벽에 부딪혔든 말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그들이 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넓은 황금과 같습니다. 당신이 점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때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이미 가장 큰 수혜자이며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매년 최고의 옥수수 생산자 상을 받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수상한 자신의 옥수수 종자를 다른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실은 저 자신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가루가 날아다닙니다. 만약 이웃들이 질 낮은 옥수수를 심으면 수분 과정에서 제 옥수수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이 좋은 옥수수 종자를 심는 것이 기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실은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당신은 반드시 선량한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에 대한 응보는 그들의 몫이고 당신은 당신의 선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조만간 그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한 좋은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당신의 선한 마음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조용히 막아주었습니다. 소위 복을 빌기도 전에 이미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거나 하늘로부터 복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고통, 시련, 사랑의 어려움, 불안정한 직업 등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단련시킬 것입니다. 하늘은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인간 본성을 알게 합니다. 당신이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지혜가 깊어지고 운명의 쇠사슬을 끊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고생하지 않으면 복록이 깊지 않고 마음이 고생하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고독한 감정을 진정으로 느껴봐야 잊을 수 없는 달콤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반드시 폭풍우를 헤치고 깊은 심연을 지나 벗어날 길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스스로 그곳에서 기어 나온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철저히 준비했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이 당신을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기회로 인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해야 비로소 당신은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절망으로부터의 재탄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입니다. 차이는 하늘이 내린 5가지 큰 시련을 견뎌낼 힘이 당신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모진 고난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말처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5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마침내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입신양명한 사람들은 모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오직 자신만이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 과정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응우옌 짜이는 평생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서 나라에 헌신하고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인배들의 모함으로 절망에 빠져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응구엔 짜이는 백성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사회 물질 생산의 주체이며 왕조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동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봉건 시대 역사상 가장 고귀한 민본주의 사상가로 여겨집니다. 은구옌 짜이는 하늘을 믿었고 하늘을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삶은 모두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왕의 명 또한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단순히 만물을 낳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하늘에 도는 백성들의 보편적인 심리와 간절한 염원, 즉 행복, 풍요, 평화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인간이 하늘의 이치와 뜻을 따르면 약함을 강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구엔 짜이에 따르면 인간이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평안을 위태로움으로 바꾸고 스스로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곶과 같아서 진흙에서 태어났지만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혹과 비방이 가득한 세상에 살더라도 맑은 영혼을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 냄새를 풍기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연꽃처럼 되세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삶의 가장 빛나고 밝은 본질을 드러내세요. 인간의 삶의 의미는 본래 위험 속에서 태어나 헌신 속에서 살아가며 삶이 다했을 때도 헌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과 우리 부모님은 생명을 키우는 진흙과 같으며 영혼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바로 그 보살핌 덕분에 우리는 지혜와 도덕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진흙은 영혼을 키우는 뿌리이며 사랑의 샘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삶이 빛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기 없고 무의미한 고인 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부모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의 근원임을 진정으로 느낄 때 영혼 속 순수한 에너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문 또한 열립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 완전히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본래 무한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들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에서 비롯된 반영일 뿐입니다. 연곶처럼 진흙이 나쁜 것인가요? 진흙이 없다면 연곶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연꽃의 뿌리는 항상 진흙 속에 박혀 있으며 진흙 덕분에 연꽃은 자랄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연꽃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은 우리를 낳고 길러주는 곳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진정으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진정한 본질로부터 경험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삶의 본질은 감사와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일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에게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성장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지혜가 생겨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과 일은 최고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모두 가장 좋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삶을 이루고 끝난 인연들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은 혼돈의 경지입니다. 인생은 레벨업이 필요한 게임과 같습니다. 만약 인생에 10단계가 있다면 첫 번째 단계부터 10번째 단계까지 우리는 모두 힘든 시련과 방황을 겪어야 합니다. 보통 그것은 인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움과 방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피를 선택하고 맞설 용기와 지혜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관문에 영원히 갇히게 되고 인생은 막히고 마음은 고통과 절망 속에 갇힙니다. 현재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의 힘을 단련하고 향상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혜를 열고 자신의 영혼과 품성을 함양하여 이 단련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에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려움과 역경은 구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는 실질적으로 경지와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경지가 높아지면 모든 문제는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시련.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깨닫는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은 모두 깨달은 자들이며 빛의 사자들이고 위대한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근원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감정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기 위해 10개월 동안 고통을 겪은 어머니를 생각해보.